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꼭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 약속을 또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의 예언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약속하고 또 예언된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주 빠른 그 타락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게 되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노아를 불러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죠.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내 가족은 다 방주에 들어가라. 또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들여 놓아서 이제 그 생명들을 후일에 다시 퍼뜨리게 될 것을 얘기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에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홍수가 창일하게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500세 때 세 아들을 낳았고요. 그 세 아들의 며느리들을 이미 다 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과 예언을 들었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나서 한 60년 내지 한 70년 정도가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60년, 7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때가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사건 마찬가지죠. 창세기 11장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르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75세가 됐는데도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시게 됩니다. 세월과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결국은 후일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또 신약에 오면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때가 되면 성취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족속들을 그 12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애굽을 하나의 그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때가 되면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그 12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애굽에서 커다란 민족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종로로 타고 노예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반드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분명하게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핍박을 하고 결국 노예로서 부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 민족은 굉장히 강성해져 가지고서 큰 나라를, 큰 백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400년을 거기서 종로로 타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40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거죠. 정신도 다 말살됐을 것이고 문화도 다 뺏겼을 것이고 완전히 겉에부터 속에까지 깡그리 다 애국화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실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독립을 쟁취해가지고 어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력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어떤 세속적인 역사에 어떤 큰 반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처음 난 초태생들을 다 치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깨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마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낸 것 같이 신비하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꿈꾸는 것처럼 저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기한이 차고 때가 되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의 그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모델로 선택하면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거를 마치 시계가 시간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나안에게 역정복당합니다.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신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땅의 풍성함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정착민으로 섬겼던 그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라를 정복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역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악한 왕들이 줄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을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될 거다. 70년 동안 포로되고 종로로 사게 될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죠? 바벨론 유수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가지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서 70년을 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도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앉아서 속국으로 그냥 식민지화 된 것도 어렵죠.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데 끌려간 겁니다. 샅샅이 다 흩어졌습니다. 70년을 가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외세의 어떠한 판도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땅을 다시 점령한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보내주고 나라를 회복하면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의 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나라도요. 밖에서 온 인력이 빠져나가면 건설 기능 다 마비됩니다. 웬만한 기능들 다 마비됩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들 이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포로로 가가지고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을 제공하고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 있는데 그들을 쉽게 놔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여튼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거를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같은 스타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대노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반드시 이 성이 멸망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도 있지만은 성전 모독죄가 제일 컸어요. 또 물론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지만 여기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거는요 마태복음 오늘 24장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3번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붕괴돼 버리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파괴해가지고 웬만한 성전의 돌무기들은 전승 기념으로 다 가져가서 개선문을 세우는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뭐 이거는 조금 비유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3절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아니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데 제자들이 정말 의문이 가슴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정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뿐 아니라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세상의 마지막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면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일을 알고 계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쭉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울 때는 어떤 때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한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돼 버리고 그 파괴로 인해서 붕괴돼 버린 이스라엘, 세계 각처로 유랑민이 되고 피난민으로 되어서 나가버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신다고 했고, 에스겔서 36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역사에 굽이치는 그 칼날에 의해서 한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사륙을 당하는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것 같은, 각처에 나가서도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만 골라서 죽이는 대피의 사륙을 경험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회복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난 지 1900년 지난 1900여 년이 지난 1948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강대한 아랍의 제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6.1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말로 필설로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우연히 된 일이겠으며, 어찌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길든지 짧든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시계처럼 들으셔서 그들 속에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저 멜라카에 정박해 있는 배들 중에 가장 먼저 정박한 배가 폭발을 해가지고 다 죽게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더니 정말 일주일에 배가 폭발했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조바르에서 이제 처음 들어오는 배가 일주일에 폭파할 거니까 군인도 갖다 놓고 경찰도 갖다 놓고 배도 샅샅이 수색하고 다 지켰는데 폭발했어. 그러면 저는 돗자리 깔아야 되겠죠? 예? 아마 이 자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매스컴 미디어 막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나 막 보려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계속 몇 차례 반복하면 아마 다 경기하면서 쓰러지면서 드디어 제가 교주로 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창조하고 인간이 만든 신들아, 너희는 소송하라. 재판해보라는 거예요. 재판. 나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나는 이스라엘 속에서 야곱의 후손,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약속한 내 백성 이스라엘 속에서 나는 나됨을 나타내고 나의 나됨을 증거하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너희 우상들이여, 너희들은 정말 증거를 대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 증거입니다. 재판에서 증거예요.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한테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과거를 알고 있느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네가 정말 예언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옛날 성경은 연구해보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도 또 연구하라.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역사 속에서 봐라. 나 야곱의 왕, 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분명히 약속했었고 분명히 예언했었고 분명히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지켜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반복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을 뺏겨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아, 너희는 너희 존재 자체를 증명하라. 너희가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해봐라. 내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뚜렷하게 보겠노라. 결론이 뭡니까?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가 정말 미래를 약속하고 미래를 예언해서 그것을 이루겠는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다 허망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다시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구절. 내가 내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이사야 그 선지자가 그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북쪽에 한 왕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내가 정한 바를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느냐. 누가 이것을 알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선지자들 통해서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말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BC 700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일어난 것은 BC 536년에서 537년 정도 되니까 160년.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시간 속에서 항상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참 여호와여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갖고 그냥 하시지 또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구원을 위한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서 메시아 오는 것도 구약부터 계속,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그 메시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귀를 열게 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다.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저렇게 어린 양으로 당할 것이다. 옷이 제피 뽑힘을 당할 것이다. 죽었는데 뼈를 꺾어서 확인하는데 뼈가 꺾이지 않게끔 그렇게 할 거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승천할 거다. 직접적으로 또 혹은 간접적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예언한 내용이 정말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다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때가 아니고 저를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뭐 미미하게 앞에서 돌아다니시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가던 제자들에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
더 나아가서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선지자의 글, 뭐 이사야, 에레미야, 뭐 다, 시편, 심지어 여러분 시편에 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뭐 나로 어째서 버리셨습니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로 죽어 음부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다 시편에도 시를 썼는데 시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감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좀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답답하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 반복해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온 인류의 구속자로 보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 하나님, 조용히 좀 묵직하게 일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나발을 부시고? 왜 그렇게? 가끔 쓰는 말, 설레발을 떠시면서. 아니, 조용히 일하시면 되지. 구원자 보내면 조용히 보내지 마. 내가 이루겠다. 아니, 아브라함한테 애를 주려면은 그냥 조용히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75세부터 불러가지고 얘 주겠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실망할 때마다 또 나타나서 또 얘기해. 너한테 얘 줄 거거든? 아니, 말이나 안 해서 말했지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되진 않으니까 뜻이 다른 데 있나 그래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아니걸랑? 어떤 때는 그냥 쭉 쳐져가지고 장막에 늘어져 있더니 하나님이 장막을 툭툭 두드리면서 나와볼래?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나와. 하늘에 별 많지? 와, 별 많네요. 별 세볼래? 미쳤어요? 그게 어떻게 쉬어요? 야, 별 셀 수가 없지? 네 자손을 저처럼 많게 해줄 거거든? 미쳐버려. 줄라면 그냥 주시지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고.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100세 되니까 이루시죠. 그러면 사라의 완전히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자궁, 죽어버린 그 태에서 이삭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이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 들으세요. 제발.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진짜 그렇게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라.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지 않아요. 바로 이삭 챙겨가지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간 줄 아세요?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라의 태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끄집어내서 주신 하나님은 내가 이 재단에서 불로 살라트린다 할지라도 그 연기와 그 죄 속에서 취하셔서 이삭을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칼을 들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나옵니까? 계속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그 어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림자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와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사이 속에서, 야, 내가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고개 쳐박으면 되냐? 이 사이 속에서 서 있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 사이 속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막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은 똑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 똑같아요. 왜 성경은 자꾸 믿음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야, 기도해. 내 뜻대로 맞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은 후일의 사건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서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사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데 가기까지 나는 오늘 여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긴 뭐 오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들이 얼마 전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다가 술 취해가지고 하신 말 같다. 실수해서 하신 말이다.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전혀 올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오거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에?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막 한참 대면하고 있을 때 밑에 인간들은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리드했던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은 좋아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자. 우리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자. 안 보이잖니?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낫지 않아? 우상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되니까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무 더딘 것 같으니까 공중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 시대에 벌써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분이 바로 박태선, 그분이 바로 문선명, 그분이 바로 국수 먹다 죽으신 안상홍님, 그분이 점지하신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여사. 좀 웃어주세요. 치사하게 그러지 마. 여기 하나님 교회 멤버가 있나 봐. 스파이가 있나 봐. 응?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 응? 참 나원. 이 시대에 영이 임하고 성경 해석의 지가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아니라고 또 오리발 내밀고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생겨. 왜? 오늘 여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느 시대에 어느 때고 약속하신 것과 예언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기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한 사람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그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짐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마찬가지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우상은 내가 만든 거라니까. 내가 만든 신이라니까. 한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받았다는 거야. 만들어주신, 죄송해요, 알라신.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굴 속에 빠져 들어간 신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받았지만 항상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류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확고한 믿음을 오늘 이 시점에 가지시고,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나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대 살았들마다 다 그 시대가 암흑이었고 그 시대가 다 흔들리는 시대였고, 엘리야도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았고, 다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기왕에 믿으려고 하면, 기왕에 예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